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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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저기 4, 5, 6일 날 그 양양에 동해안 양양에 파도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듣는 그런 정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참가를 해서 해변가에 앉아서 정진을 했습니다. 아마 평생, 저도 그런데요, 평생 처음 해본 일일 겁니다. 그렇게 파도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들은 거는 아마 처음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 전부 협조를 잘 해주셔서 그냥 물 흐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도를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쉼없이 변하거든요. 파도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한다는 거. 근데 파도가 쉼없이 변하는 파도가 곧 물이라는 것.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라는 거. 직접 눈으로 이제 우리가 늘 말하자면 교실에서만, 선방에서만 자꾸 말로만 했었는데 직접 가서 이렇게 보니 파도라는 것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파도가 바로 물의 나툼이네. 물의 작용이네. 파도가 곧 물이고 물이 곧 파도로서 나타나네. 그걸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말하자면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걸 이제 그냥 보면서 아는 거지요.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파도 보기,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 듣기, 이것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위에 보노. 왜? 파도를 보고 소리를 듣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영수 씨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계속 많이 본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웃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는다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들을 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말로 해서는 말로 해서 말로 가능하지만 자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회양을 하면서 10월 1, 2, 3일이 다시 연휴더라고요. 3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연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 2, 3일 날 다시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하여튼 그때 다시 연휴 때 가는 걸로 잠정 같이 다 가자. 다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정진하러 가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숙소를 그때도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빠르게 정해서 갔는데 숙소를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휴가 돼서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7월달 며칠이죠? 7월? 둘째 주 8, 9, 10인가? 7, 8, 9인가? 9 7, 8, 9? 그때 우리가 그 학예정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학예정진 그 일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1시간 좌선, 1시간 법문, 1시간 좌선, 1시간 법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야외 나가서도 정진을 해보니까 12시에서 4시까지는 휴식 시간을 하고, 여기 같으면 충분히 다 자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12시에서 4시까지는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선릉에 가서도 행선도 하고, 또 허공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1시간 법문을 들으면 2시간 정도를 바탕공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정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정진부터는 조금 일정을 바꿔서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그 문자가 정진 10일째 결사 527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그거를 보냈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파악이 되어야 이 문제가 말하자면 마음에 와 닿는단 말이죠. 뜬금없이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다, 아무리 입으로 해봐도 이미 나는 몸뚱이 내로서 그 소리 아무리 해봐야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양양 가서 파도 보는 것도 바로 이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내 몸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신 분들도 여러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자꾸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둘이 아닌 것이 눈에 보이니까 바로 새말기가 잘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선망의 대상이지요. 깨달음. 최대한 못하니 한번 여쭤볼게요. 깨달음의 가치와 의미가 뭡니까? 깨달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깨달음의 가치가 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깨달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참,
베푸는 거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베푸는 거.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베풀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다? 예. 베풀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안영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재의 이유를 왜 존재의 이유 안 찾아도 잘도 사는데, 존재의 이유를 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안 찾는 사람도 잘 살거든요. 안 찾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찾는데 어. 그냥 안 찾는다고 생각하실 뿐이지 실제로 다 찾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찾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왜 찾는 거예요? 왜 찾는 거냐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죠. 그건 뭐 왜 찾는다고 질문하면 왜 숨쉬냐고 질문하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존재하니까 존재한 이유를 좀 더 느껴보려고. 느껴보려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깨달으면 그런 건 자동으로 어떻게 연결이 안 될까요? 뭐 그런 그런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거사님. 사람들을 깨달으면 되게 선호하거든요. 하려고 억지로 하고. 깨달음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가 뭔가, 이것이. 아니,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점이 어떤 참으로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자기 목숨까지 다 말하자면 버려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요. 이게 가치의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치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말하자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뭐 애를 쓰고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사람들이 상당히 가치를 굉장히 느낀단 말이지. 깨달음에 대해서 가치.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치를 느끼다. 가치를 추구하는 건 좀 상대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자체로 왜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구할까요? 나는 왜 깨닫기 위해서 여기 선방에 와서 공부하는 걸까요? 선방에 와서 깨닫기 위해 선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걸 네. 추구하는 사람이 그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선방에 뭐 하려고 오는 건가요? 이 순간 네. 이 순간에 깨닫고 안 깨닫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네. 그걸 떠나가지고 네. 이 순간 이 부처님의 법이 마음이 와닿고 또 자꾸 들을수록 좋고 네. 그럴수록 지나간 일에 또 참여할 것도 있고 네. 그 순간순간이 좋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미 이건 아닌 거거든요. 깨달아서 뭐 하게요? 깨달아서 뭐 하게요? 예. 그럼 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좋다 이거 뭐 또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참 좋으니까 온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좋으니까 어떻게 좋다 어떻게 좋습니까? 그냥 편하죠. 그렇죠. 지금 그거를 예. 지금 그러시죠. 어떻게 좋은가? 내가 이거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편안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행복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딴 잡념 이 순간에는 뭐 골치 아프게 생각이 이것도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죠. 그 말이 예. 그 말이 오면 공부하면 편안하고 잡념도 들지 않고 일단은 편안한 거잖아요. 예. 예. 편안하고 그 순간만은 말하자면 편안하다가 아마 행복하기도 그게 하겠죠. 자유인지 모르죠. 그 순간이 아닐 수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금강고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깨달음을 가치와 그걸 물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깨달음을 어디로 왔건 안 왔건 네, 그렇죠. 상관없이 상관없이. 저는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는다든지 얻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 깨닫는다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기 자유와 행복의 그 가치를 내 안에 품고 있는 거 아닌가? 포함하고 있 네,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냐? 왜 이 공부를 하지? 부처님 공부를 왜 하냐? 왜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도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처음에는 표면적인 데서 자꾸 들어가면은 제일 밑에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하지 않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른 사람들도 큰 바운다리로 보면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부자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겉으로 나타나는 많은 모습은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일 거라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공부를 못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는 기회를 주니까 좋다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깨달음. 잠깐만 네. 중간에 인터뷰를 하면 아까 최승환 교사님이 베풀기 위하여 깨닫고 싶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네. 그 깨달아야 베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갖춰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최정환 교사님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그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의미로 이렇게 그 마음이 다 와닿았을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그 주기 위해서 그 말 속에는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냥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마음을 내서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이미 자유가 포함된 선행일 것 같습니다. 베푸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원하는 말을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이미 예? 그 마음이 일어난 상태는 안 깨달아도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유의보시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공부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유의보시로는. 그거하고 좀 다른? 보통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완전히 아무런 대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저 거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준다라는 거는요.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을 때 주게 되죠. 절대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주머니 생각이고. 그럼요. 그래서 밑바탕에는 결국은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그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어떤 하나 실오라기를 잡고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 그 한 가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예.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이미 가서는 다시 그 깨닫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가진 것과 그 한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건
이번에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파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파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요. 보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시를 한다. 이거하고도 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본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본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처음에 우리가 정진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파도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식으로 들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들을 수가 있는가? 근데 실전에 가서 그걸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지.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생각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생각 없이 본다지만 무기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소소영령이죠. 생각 없이 본다는 것은 소소영령을 의미합니다. 단어로는 그렇게 예, 예. 표현하실 수 있는데 무기 아닙니다. 전혀는 아닙니다. 중생이 앉아서 평범한 사람이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몇 시간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도반들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과연 진짜 아무 생각이 그 일정 텀 동안 한 생각도 안 일어날 한 생각이 보고 이렇게 언뜻 일어나기는 하지만 거의 안 일어나죠. 어떻게 봤을 때 그게 안 일어나느냐 이 말이지. 그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참선도 보통 이제 배우는 사람들도 참선 훈련이거든요, 사실. 예. 언뜻 자꾸 번뇌가 튀어나왔다 다시 또 없었다 또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파도를 파고 파도 소리를 들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요. 똑같죠. 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네,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없을 수가 없다, 이게. 완전히 그까지 가면 진짜 그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또 한번 해봅시다. 자, 208쪽 보십시오. 이 부분이 백봉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하신 부분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곧 허공을 안다는 것과 같다라고 늘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허공을 모르면 마음을 알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208쪽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소원을 세워보세요. 천년 만년 소원 세워보세요.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로 죽을 수 있다면 굉장한 인물입니다. 석가세존보다 낫습니다. 석가세존 죽지 못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들러붙지 않고, 시간이 들러붙지 않으니까 생사가 들러붙지 않지요. 그래서 부동이라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법신자리는 본래 부동이라, 본래 부동.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파도를 놔두는 거지요. 모습을 놔두어서 온갖 묘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공의 주인공입니다. 허공의 주인공. 왜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허공은 지혜가 없거든요. 허공은 텅 비어 있어서 허공에 하는 그 작용이 잘 나타나지가 않지요. 이건 내 말입니다.
정말로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요. 허공은 지혜가 없는데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욕심도 부릴 줄 알고 공부도 할 줄 알고 또 게으를 줄도 알고 좋은 일도 할 줄 알고 나쁜 일도 할 줄 알고 그런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니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알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딱 굳혀지면 그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딱 굳혀지면 그땐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 진짜 나는 허공의 주인공이네. 아,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네. 진짜 나는 절대성자리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네 라고 스스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첫째는 공리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딱 굳혀질라 하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공리의 이해와 파악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스 공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가정살림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수록 가정은 더 좋아져요. 인생살이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나는 진짜 그런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바탕자리다. 이렇게 되면 무유정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살이가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변하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또 자체성이 없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텅 빈 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인 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허공의 주인공이다. 몸은 나의 관리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몸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관리물이다. 그래서 몸은 바로 허공의 나툼이고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리물이고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양 갔을 때 파도를 늘 보면 파도가 아무리 이렇게 요동치고 막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내도 물이거든요. 그걸 확실히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파도 이 꼴은 물이라는 걸 봤단 말이죠. 그게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은 나툼이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의 나툼이라는 것을 양양 가서 물하고 파도를 보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또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주 멀리 이게 수평선이 있어요. 수평선이 있는데 이 수평선은 뭐죠? 이름뿐인 수평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평선이 있는 것 같지만 이름뿐이거든요. 가보면 뭐예요? 또 바다지요. 하늘과 땅이 지금 하늘과 물이 다 있는 것이 수평선으로 보이는데 직접 여기에 가보면 뭐다? 또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평선은 이때 뭐다? 이름뿐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수평선이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멀리 있으면은 이 파도가 굉장히 잔잔해요. 큰 대해에 있을 때는, 큰 공간에 있을 때는. 그런데 여기 이제 해변가로 이렇게 오면 파도가 자세히 보면 요 정도 해변에서 가까이 오면 요 정도에서부터
파도가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막 일으켜와요. 물거품을 막 물고발을 일으켜요. 그런데 여기 바위가 딱 하나 있다. 그 바위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파도가 이 바위를 만나면 얘가 하늘로 솟구쳐요. 막 그거 물보라를 일으켜요. 막 포마를 막 하얀 포마를 일으켜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요 생김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파도의 그 힘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로 내가 어떤 견고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연과 조건에 오다가 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정말로 엉뚱한 이료사님 말 맞다. 파생상품이 막 나타나네. 이게 내가 어떤 견고한 입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하고 요 파도가 요 돌에 부딪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양이죠. 이 파도가 우리 다 봤지요? 봤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견고한 입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오다가 이 물결이 오다가 그 입처를 만나면 엉뚱한 파생상품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파생상품에 들어앉아 버리죠. 그 모습에 포마를 일으키는. 그 참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휴유 거사님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번도 요 파도가 여기 그 바위로 오는 데까지 15분을 꼼짝을 안 하고 봤는데 한 번도 같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바위에 부딪힐 때 2번 와서 부딪히고 3번 와서 부딪히고 이러는데 15분 동안 한 번도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허공의 주인공이다. 몸은 나의 관리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다. 맨 먼저 이것이 정견으로 딱 서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은 나는 내 몸은 관리물이고 소유물이 아니지. 정말 그렇잖아. 뭐 이 정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는 공리의 이해와 파악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허공의 주인공, 삼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는 것은 몸뚱이를 낳든 여러분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바탕자리, 모든 파도를 나타내는 그 물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일시명이 있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도반들이 다 몸을 이렇게 놔두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파도가 이 파도 저 파도 그 파도 전부 놔두고 있어요. 부처님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처님이라는 작용으로 30 이상 80종호가 나타나 있다는 그 인격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은 인격이 있어요. 부처님이 왜 없습니까?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인격으로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모습으로서. 또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있는 겁니다. 나라는 인격도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님도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내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이 말은 부처님과 내가 그 바탕이 하나인 가운데서 부처님의 그 작용, 나라는 작용, 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나는 나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나는 나로서 이렇게 색신을 놔두고 있지만 허공의 주인공, 삼계의 주인공으로서는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모습을 나타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바탕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의 색신도 바탕은 그대로다. 파도가 아무리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이 바뀌어도 그 바탕은 물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지 이 육신은 나의 관리물이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건 뒷받침하는 것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혓바닥이 맛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의 관리물이고 소유물이 아니라는 그 뜻, 나는 허공의 주인공이고 몸은 나의 관리물이 아니고 소유물이 아니라는 그 뜻은 바로 몸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바로 뭐다? 무정물이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 무정물이고 귀가 무정물이고 혀가 다 무정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요거를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처음에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변하는 도리를 잘 보아야 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게 헛것이구나. 이것이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 우리 이번에 양양에 가서 변하는 거 확실히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거. 왜 눈이 보는 것이 아닌가요? 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치긴 비쳐도 볼 줄을 몰라요. 자, 자체성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게 뭔 말이죠? 안영수 씨. 눈이 지혜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이죠? 쉽게 말해 보십시오. 성품이 없다는 말은 어렵잖아요. 성품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알아듣겠나요? 본인이 알겠나요? 이해가 됩니까? 학습으로 되죠. 외웠죠. 눈이 성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밑에 뜻을 얘기를 해봐요. 쉬운 말로. 눈이 성품이 없다. 눈에는 지혜가 없다. 눈에는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 자체는 볼 수 없다. 눈 자체는 볼 수 없다. 그렇죠. 그걸 더 쉽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더 쉽게. 눈이 볼 수는 없지요. 세포로 계속 변하고 있지요. 작용은 하지요. 비치는 작용은. 눈 자체로는 인지를 할 수 없다. 눈은 지가 보는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눈은 지가 보는 줄 모르고 귀는 지가 듣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는 뭐예요? 내 소리를 증폭을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잘 들리게끔. 요 마이크가 성품이 없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요? 요 마이크는 성품이 없죠. 그건 확실하지요. 마이크가 성품이 없잖아요. 마이크라는 것은 단지 소리를 받아서 증폭을 시키는 기관이 되는 거죠. 기능을 가진 기관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는 성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자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가 뭘 하는지 몰라. 단지 기능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죠. 비치는 기능은 할지라도 눈 자체가 지가 보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비치는 줄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이 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프다. 내가 지금 아프다. 화가 난다. 아프다가 화가 난다, 아프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아픈 데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꼼짝을 못 해요. 특히 몸이 아프면.
내가 만약에 발이 아프다 하면 발 아픈데 들어가서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런 분 한 분 있었죠. 발에 가시가 찔렸던가? 그래가지고 이 발이 완전히 막 옛날에 뭐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이러면 막 이 발이 말하자면 그 염증이 돼서 무지무지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가 그 발 아픈 걸로 깨달은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우리 파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자, 아프다. 저기, 최정환 목사님, 아프다. 몸이 아파요. 그럼 누가 아픈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아는 거예요? 빗소nem이 아는 거예요. 몸은 기관이라서 고장이 나면 몸 자체는 아픈 거를 몰라. 근데 아픈 거는 누가 안다? 빗소nem이 알아요. 몸은 모습이 있으니까 고장이 날 수가 있죠. 고장이 나죠. 그런데 누가 안다? 빗소nem이 알아요. 빗소nem이 알아요. 어머, 지금 되게 아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아프다고 하는 그 놈을 보는 거예요. 파도를 볼 때 똑같은 얘기예요. 파도가 막 일어나요. 파도를 보는 자가 누구지요? 빗소냄이거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본다는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이런 말 있지요. 아픈 놈을 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연단과장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아플 때 아픈 놈을 보아라. 이렇게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그 발이 되게 아팠는데 그 아프다고 하는 그 자리를 계속 보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견성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파도 보기, 파도 소리 듣기는 그거를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아프다 이러면 우리는 아픈데 그냥 쏠려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프다고 하는 그 놈, 텅 빈 성품을 보는 것이거든. 반문문성도 이게 반문문성이네? 똑같아요. 이 반자 맞습니까? 이 반자 맞습니까? 되돌이킨다는 이 반자 맞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네. 반문 문성이거든. 듣는 것을 되돌이켜서 성품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프다 하면은 뭐야? 아픈 것을, 아프다 하는 놈을 되돌이켜서 아픈 거를 보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그 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아플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도 한다. 왜? 아프면은 그 아픈데 아주 집중이 되거든, 사람이. 아픈데 집중이 된다. 그럼 우리가 본다, 파도를 본다. 그럼 결국 뭐를 보는 거예요? 뭐를 보는 거냐고? 안영수 씨, 파도를 보아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결국? 파도를 보는 놈을. 그렇죠. 파도를 보는 놈을 보는 거잖아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파도 보는 것이 시간이 짧았어요.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월달에 갈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면 오만 일어났던 생각들이 점점 없어져. 그냥 파도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면 무엇이 싹 보이냐? 보는 놈을 본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희한한 일이죠.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바탕공식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공식을 하면 뭐예요? 성품을 딱 집어넣어 보면 모습을 봅니다. 그럼 파도를 봅니다. 파도는 성품에서 생겨났다 성품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 뭐지? 성품 속의 파도를 봅니다. 파도는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집니다. 파도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립니다. 파도에 들어앉으면 파도를 보는 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성품을 보는 거예요. 누가 본다? 내가 보는 놈이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보는 바 없이 보고 듣는 바 없이 듣는다. 또는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이거 아프다.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학습이 되어서 이런 거를 알고 가서 그냥 앉아서 한없이 보고 있으면 그냥 한없이 그냥 끝도 없이 보고 있으면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놈을 본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아픈 것도 아파. 사람 몸이 늘 아프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아프면 처음엔 아픈데 들어앉아서 막 휩쓸려 가요.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아픈 걸 모르잖아. 그러면 누가 아파? 아프다고 하는 놈이 바로 빗손님이잖아. 지금 내가 아픈데 썰려서 막 하는 그 놈이 아픈 것도 알거든. 그러면 아프다고 하는 그 놈은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거죠. 소리를 들을 때와 똑같은 이치죠. 그게 새말기예요. 바로 그게 새말기라. 하는 놈은 놓치지 않는 것. 보는 놈은 놓치지 않는 것. 듣는 놈은 놓치지 않는 것. 생각하는 놈을 놓치지 않는 것. 소리는 지금 이 소리 나고 저 소리 나고 내 말소리도 나고 에어컨 소리도 막 나요. 그 소리의 바탕을 보는 거예요. 안영수 씨 이해는 됩니까? 실제로 아플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지금 몸뚱이는 나의 관리물이고 소유물이 아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말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다. 자체 지혜가 없는 물건이다. 자성이 없는 물건이다. 자성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요? 자성이 없다는 것은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자성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거든. 실체가 없다는 말은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지혜가 뭐 하는지 모른다. 지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아프다고 하면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는 그놈을 보고 화가 나. 화는 누가 내요? 빗소님이 내거든. 그래서 화를 내면 그 화의 말하자면 화가 난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잘 글에 많이 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아프다라는 모습이 일으켰으면 그 아프다라는 모습이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는 거. 화가 나면 화를 일으킨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수행.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은 무척 많지요. 그래서 아프다. 내가 지금 머리가 되게 아파. 그러면은 머리가 되게 아프면 뭐 병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치료를 해도 아프다고 하는 그 놈을 보는 거예요. 몸뚱이는 빠개져도 자체성이 없어서 몰라. 지가 아프다고 하는 놈을 보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요거 마저 다 하려고 합니다.